우리가 세례 후보자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적임자,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세례 후보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적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적임자만 별도로 집중적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원익교인이 있어요. 원익교인. 교회를 처음 원익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례 후보자가 되는 거죠. 세례 후보자는 누구든지 세례 후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례 후보자 중에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적임자를 뽑습니다. 원익교인, 세례 후보자, 세례 적임자. 그 다음 세례 교육을 받고 다 통과하면 세례 교인,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원익교인, 세례 후보자, 세례 적임자, 세례교인 또는 등록교인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지고 세례자 교육을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제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익교인만 있는 것 같아요. 세례받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세례받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예배의 태도, 자세, 신자로서의 그 의무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은 전혀 없어. 그냥 세례받았다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 후보자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 선택합니다. 세례 후보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세례 교육을 시키느냐, 아직 등록교인이 아니에요. 세례 교육을 시키느냐,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만, 그럼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만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옳은 신앙과 다른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안에 죄와 정욕과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을 모두 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된 회개 이야기할 때 죄주기와 영살리기 하죠. 옛사람 죽이기와 영살리기, 새사람 살리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세례 후보자 교육을 받기에 적합합니다. 세례 적임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교리를 공부하고 예배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례 교육 기간만 3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3년을 받기 전에 세례 원익교인부터 세례 후보자 적임자까지도 시간이 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세례 후보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때 예배했죠? 교리 공부했죠? 낮에는 일을 합니다. 새벽에는 예배합니다. 저녁에는 교리 공부합니다. 이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교리 공부 끝나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주일은 엄청나게 교회에서 사는 거죠. 낮에는 물론 직장과 일에 가서 일을 하지만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배하는 거예요. 세례도 이날 받습니다. 그래서 325년 1차 니케아 범정교회에서 주일에 예배하라라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주일에 예배했지만 그러나 그전에는 초대교회에 어떤 것이 혼합되어 있었냐면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하는 그런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주일에 예배하는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언제인지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325년 1차 범정교회 니케아에 의해서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아직 공휴일이 아니에요. 빨간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빨간 날이 됐느냐?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테오도르
테오도시우스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380년 공포하면서 국교가 됐잖아요. 주일이 된 거예요. 정확히는 법령이 391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380년, 391년 하여튼 이 즈음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빨간 날로 예배의 날로 그날을 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평일이었어요. 공의란 말은 예수 믿어도 핍박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고 반대로 믿지 않으면 박해하겠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핍박하지 않겠다. 믿지 않으면 박해하겠다라는 뜻이 공인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박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박해하겠다는 뜻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380년 2월 27일 전에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퇴근 후에 교리교육하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는 쉬는 날이다 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이때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1948년부터 1949년 그리고 1953년에서 공휴일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1883년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언더우드 와펜셀러가 1885년 4월 3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1953년 이후에 휴일이 됩니다. 일반적 근무일이었어요. 53년부터 그러니까 주 6일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는 예배도 교리 공부도 낮에는 일하고 새벽과 저녁에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피곤해서 못하겠다.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믿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날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시대 서양식의 주 7일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가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했을까?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절기.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한 주, 두 주, 월요일, 화요일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배의 날이 있었던 것도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농경문화였습니다. 아시아는. 그래서 절기를 따랐습니다. 주 7일째는 근대화 과정이 들어오면서 주 7일 그리고 요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일, 월요일, 화요일, 요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895년 갑오경장 이후로 생겨난 것이 요일, 월요일, 화요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일요일도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과 함께 1949년 6월 4일부터는 관공서만 일요일에 쉬었습니다. 공무원만 쉬었어요. 일요일에. 그러다가 1953년부터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공휴일로 일요일을 쉬게 됩니다. 그게 6일째였어요. 그러다 6일째에다가 언제부터 또 주 5일째가 됐죠? 2008년부터 토요일도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5일째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4.5일째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금요일도 옛날에 우리 토요일 반공이라고 했거든요. 반공일. 그래서 반만 공이가 쉬었다라는 개념으로. 금요일이 반공일처럼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학교도 그만은 집에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 상태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쉬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과. 그래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교육을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가 원하면 세례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세례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누가 그 사람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교인들이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충분히 변화가 있다. 이 사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하다. 죄를 죽이고 모든 것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는 세례 적임자를 된다는 이 평가는 본인의 간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 사람의 교회를 인도했던, 도왔던 멘토 바나바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바나바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증언,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육은, 새신자 교육은 주로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육은 특별히 이 사람들은 빼내고 집중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교육을 하는데 더 특별히 빼내가지고 사순절 기간 40일이죠. 특별히 매일 교육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으니까 매일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교육이 매일 있었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세례 적임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 세례 후보자에서 세례 적임자가 되고 세례 적임자에서 세례를 받고 등록금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주교였는데 아리우스주의자 이 카이사레의 주교 아케키오스와 한참 다툰 사람입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권직 문제로 한참 다투다가 주교에서 힘이 없으니까 축출당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왕위에 오르자 복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3일체파였거든요. 아리우스파 때는 쫓겨나가고 황제가 3위일체파이면 복직되고, 또 발렌스 황제가 되자 또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발렌스 황제가 죽자 다시 복직되고, 어떤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 쫓겨나기도 하고 복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키릴로스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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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 바로 키릴로스에 의해서 주장된 것입니다. 호모우시오시라는 개념입니다. 동일 본질,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죠. 삼위 동질, 삼위 본질, 이것은 아타나시우스 신주에 나오는 것이고요. 삼위일체, 삼위의 위격이 동등합니다. 예배에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영광에서, 위엄에서, 존엄에서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사상, 호모우시우스 사상을 니케아 회의에서, 이 기본 개념이잖아요. 니케아 회의에 이걸 주장했다가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돼. 또 추방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계속 추방당하고 유배당하고. 니케아 회의에서 영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니케아 회의 때 영웅 아리우스파와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 이긴 사람 누구죠? 누구?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책이 우리가 있습니다. 사막으로 간 대주교.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사막에 뭐 볼 게 있어서 갔어요.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책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써있죠? 아타나시우스. 옳은 말하면 쫓겨나. 옳은 말하면 28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사막에 뭐 볼 거 있다고 거기를 갔겠어요. 군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지. 초대교회에서는 바른 진리를 가지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냥 믿어도 된다라고 한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25년이니까 380년이니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데도 바른 진리를 고수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키릴로스가 계속해서 유배당하면서 세례 적임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례 적임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군사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이 쓴 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례의 적임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세례 적임자가 되는 것만도 신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라고 불렸어요. 그 전에 신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적임자 교육은 사순절 기간에 집중교육을 했는데 40일 동안 이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받습니다. 한 구절씩 제가 어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은 안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사도신경 해설. 그건 세례 교육용이에요. 세례 적임자 교육. 그걸 내가 안 갖고 왔어요. 한 구절에 대해서 해설을 40일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맨 마지막에 세례받기 전에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이거 한번 이야기했죠. 주기도문은 배울 수가 없었어요. 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를 안 받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못 부른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와서 저녁에 교리고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리고유 끝나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에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 순서예요. 주일 예배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기도의 키워드 양자됨, 자녀됨이에요. 근데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래도 교리적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교육은 세례받기 8일 전부터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세례받기 8일 전에 주기도문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세례 적임자 교육에서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신자의 일상생활에 나타나야 신자입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집중적이었어요. 세례적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분이고 세례의 적임자는
그리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어린이로서 세례 적임자를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클레멘트는, 알렉산더 클레멘트는 자신은 교사잖아요. 좀 이 사람도 교사예요. 이 카르타고의 데오크라티아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씁니다.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힘듭니다. 초신자에게 세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세례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이야기의 끝부분에 권면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오크라티아스라는 사람이, 초신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데오크라티아스 형제, 형제는 나에게,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나에게 부탁하기를 초신자 신앙 교리 교육에 관해서 형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말하기를 형제가 집사로 있는 카르타고 교회의 집사였어요. 세례 교육을 시키는 교사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형제한테 보내는데 그 이유는 형제가 신앙 교리 교육을 위해서 많은 재능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신자용, 처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지에 있었습니다. 세례 적임자 교육의 특징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교리 교육도 가르쳤지만 세례 적임자 교육은, 그전에는 교리 교육을 가르쳤죠. 이미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단, 진리, 거짓, 죄를 끊어버리는 거 이미 되었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례 적임자 교육은 사순절 40일 동안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했다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아침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옷 입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알죠.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법, 하루 일과,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오후에 일상,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 목욕하는 것,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르쳤어요. 알렉산더 클레멘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리처드 백스터가 쓴 기독교 신앙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도 보면 우리 한국에도 이제 부흥각에서 4권짜리 나왔는데, 시간 지키는 법,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물론 성경 읽는 법, 이것도 다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그 윤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책입니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초대교회 세례 적임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문화에 대해서 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갖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일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적임자 교육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볼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적인 이방 문화, 이방 철학, 그거 끄집어내 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헬레니즘 철학입니다. 이것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철학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것을 고치라고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목욕하는 법까지 가르쳤어요. 옷 입는 법까지 가르쳤어요. 놔둬라. 그럼 우리가 살 테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써.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 아닙니까? 세대 적임자의 삶의 변화, 교리의 변화는 이미 세대 적임자가 됐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점검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는 세례 적임자 교육을 집을 짓는 그 기초공사하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리 공부는 기초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철골 공사하고 땅을 파고 깊게 파고 그러잖아요. 그 교리 공부는 그것이다. 기초를 놓는 기초공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적임자들에게 신분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말라. 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세례 적임자들이 왜곡된 질문을 받거나 내용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의 혼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났죠? 성경의 기초로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을 점검한 겁니다. 니세의 그레고리오스 세례 적임자 교육은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대규리 문답, 그다음에 소규리 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도 소규리 문답, 대규리 문답이 있었어요. 이 책은 교회 내에 들어온 헬레니즘이죠. 스토아,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철학, 유대주의와 대항해서 교리적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적임자 교육의 특징은, 이 크리소스톰의 세례 적임자 교육의 특징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사이에 열흘간의 간격을 두고서 세례 적임자들이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강의를 10번, 12번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첫 번째 강의에서 당신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두 번째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10번, 20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지속되면서 그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 삶을 고치는 이것이 증명되어야만 그 다음 강의로 지속되어 갈 수 있었던 게 크리소스톰이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징계까지 받았어요. 우리는 등록교인이 아니면 징계가 없다고 했죠. 권징이 없다고 했죠. 이는 등록교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권징을 받습니다. 세례받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세례받는 시기를 미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경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세례받기를 일부러 늦췄어요. 죄 짓고 싶어서. 힘든 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교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삶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세례를 안 줬습니다. 세례 그 받는 이 교육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를 미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속적 삶을 즐기고 더 싶어서. 세 번째는 세례 받은 후에 죄의 길에 빠질까봐 세례 받기를 늦췄던 겁니다. 우리와는 개념이 다르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은 세례를 연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연기하는 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받는 풍성한 은혜를 미루는, 연기하는 바보스러운 짓이었습니다라고 책망합니다. 세례 받은 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크리소스톰은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견인을, 힘을 주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세례 적임자 교육의 교재는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설명할 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합니다. 앞뒤 문맥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읽고 항상 묵상하라고. 그래서 세례받을 때는 이것을 다 암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지,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지 이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삶도 살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례 교육을 가르칠 때 배우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떤 구조로? 첫째, 무엇을 믿습니다. 둘째, 무엇을 믿습니다. 셋째, 무엇을 믿습니다로 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습니다로 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교회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벨지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는 이로 시작합니까? 우리는. 왜? 교회의 고백. 공동체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in 들어갈까요? 전치사 in, believe, in believe, 믿습니다. in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는 믿는다고 할 때 전치사 in이 들어갑니다.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in이 들어가면 둘 다 믿는다는 뜻인데 in이 안 들어가면 존재를 믿는 것이고 in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해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삶, 이것을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in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 언제 해보나. 항상 새신자가 오면 이제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사도신경 이만큼 하다가 그만, 이만큼 하다가 그만, 이만큼 하다가 그만 계속 그랬어요. 아, 참 끝까지 끝낼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 적임자 훈련을 시키고 문답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후에 또 교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 또 일주일간 집중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세례 미루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일주일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때 히폴리투스는 사도 전승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인데, 히폴리투스는 사도 전승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알고 먹고 마셔야죠. 이 사람, 히폴리투스. 성찬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의식 가운데 3세기에 로마교회 그 성찬 예식은 세례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독교 의식이었습니다. 엄격한 교리를 주장했고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려 했던 변증가였습니다. 로마교회. 로마 카톨릭이니까 로마교회겠죠, 당연히. 동방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찬은 의식에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무엇과 연결되죠? 삶과 연결되죠. 성화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이잖아요. 신자로서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실천교율로서. 키릴로스도, 시릴이라는 사람, 키릴로스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가 4세기 사람이고 알렉산드리아 키릴로스는 5세기 교부입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는 아리우스파와 철천지 원수였고 대항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키릴로스는 431년 에베소 범정교회에서 네스토리우스와 한판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431년에서 1차 범정교회 니케아교회에서 영웅, 위대한 영웅, 정통신을 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아타나시우스. 이단자는 누구죠? 이 대항한 이단자 아리우스. 3차 지금 431년 에베소에서 정통신앙을 내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키릴로스. 시리라고도 영어로 얘기하죠. 키릴로스. 반대편에 이단 사상을 가진 대항한 사람은 네스토리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의 키릴로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새 삶을 표시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옛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대로 하면 옛사람 죽이기죠. 죄 죽이기죠. 그 삶을 사는 사람.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은 주일과 공적 모임에서 주라고 고백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개혁교회니까 율법에 폐지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짧게 좀 이야기 좀 할 텐데, 주의 것이라는 물질도 시간 사용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나는 청지기적인 삶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관련되고요. 세례자 교육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삶의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지, 변화된 삶의 증거로 보이는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받는 것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쾌락주의잖아요.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감정을 재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리책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집에도 두고 직장에도 두고 자기가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교인들은, 우리나라는 좀 아닙니다만은 스코틀랜드나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개혁교회를 다니잖아요. 다 외워버려요. 신앙고에서 다 외워버려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경을, 토라를 전부 다 외우는 것처럼 개혁교회 교인들은 신앙고백서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니까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더 이상 세례 교리교육에 대해서 이단과 휩쓸리거나 이러질 않아요. 로마 카톨릭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되겠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현재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세례 후보자 교육을 하는지, 기간을 얼마고 어떻게 하는지,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